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시 17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이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걸 한번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까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으로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그냥 부모 양가의 부모님이 만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난 것을 보고 육으로 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자연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은 그것을 아담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으로는 안 되고요. 뭐냐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에 선악과가 새겨져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에 이미
육으로 난 것은 선악과가 영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이 자연인의 근본 원리예요. 자연인의 살아가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삶의 궁극적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궁극적 원리, 자신의 모든 목적이 다 어디를 향하여 있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 이 자연인의 삶의 원리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난 자.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마음에 수만 가지의 탐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뭐예요?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고 취하고 싶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 그것이 있어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탐심이 우리 마음에 계속 생기고요. 좋은 것을 향한 마음이 생기면 동시에 뭐가 생기겠어요? 반대편에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 마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고통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과 갈등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기준이 자연인에게는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를 얻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좋은 것과 동시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반대편의 기준이 우리 안에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부족함과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제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아담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원리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인과 완전히 다른 생명의 원리로 살게 돼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거듭난 자의 삶의 궁극적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아까 자연인의 궁극적 동기는 누구였어요?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으로 향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돼요. 목적이 됩니다. 이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자예요.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냐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로부터 묶여 있냐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에요. 왜요? 자연인의 근본 원리가 뭐예요? 내 자신을 목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뭐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방향성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뭐예요? 이제는 나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게요,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이게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인데,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모든 선악의 기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의 기준에서 더 이상 내가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붙잡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의 기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선악의 기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서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면,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위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거듭나야지만 가능해요. 영으로 태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게 좀 있으면 해결되어질 것 같고, 우리는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것이 회복될 때 내 인생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냐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래요. 3번 다 이걸 조건으로 걸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절, 8절부터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와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연인의 원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연인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뭘 주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바뀌지 않은 채 살라는 거예요. 이걸 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너를 높이라는 거죠. 너를 높이는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시험의 궁극적인 마지막 시험에 사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에 뒤에 있는 그 배경, 영적 배경이 뭔지가 그대로 폭로되어져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다시 읽을게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연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구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무엇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 배경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절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결국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은 결국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여시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목적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을 목적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린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궁극적인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열려져야 되냐면, 우리는 오늘 내가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오늘 무엇이 성취될 때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내가 사는 길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나에게 열려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목적하는 인생에서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로 내가 오늘 다시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좁은 문이고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 그때요 우리에게 오늘 생명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일단 3절을 보시면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오늘 길이 열리려면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늘의 명령이거든요.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다 빠지고 내 안에 누구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누구만 원해야 돼요?
하나님만 원해야 돼요. 하나님만 목적해야 돼요. 하나님만 목적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다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를 이전에 제가 십계명 거의 2년이 넘었어요. 십계명을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직분이 뭐였냐면 전도사였어요. 아마 전도사였을 거예요. 그때 십계명을 이때 이거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제가 이 출애굽기 1장 20장 3절을 뭐라고 다시 해석을 해드렸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너는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얼굴 앞에 이제 너만 있게 해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만 있어. 이제 너만 있게 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있게 해. 너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이거를 들으면 이제 이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만 있게 해. 하나님만 있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소원과 모든 것들이 일단 다 내려놔지고 제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율법적으로만 일단 생각하잖아요. 이걸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율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승 하나님만 있게 해. 지금 마음에. 그러면 네 이러면 돼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음을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만 있게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될까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단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몸부림 쳐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걸 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자연인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은 뭐예요? 죄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마음 먹고 애써서 이거를 바꿔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이미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몸부림을 쳐도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한 몸부림 돼버려요. 그것도. 그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우리는 선악과 우상을 동시에 절대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는 세트이기 때문에 이거 세트예요.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1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1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절과 2절이 있은 다음에 3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게 돼서 성령을 통해 이제 너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를 먼저 새로운 존재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하나님은 이루시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이루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져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인으로 태어난 존재는 절대 영으로 갈 수 없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에서 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래서 오늘 3장 5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명령을 하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다시 한번 크게 띄워주실래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맺는 열매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쓰면 우리 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보여요.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뭐예요? 그걸 다 나열한 거예요. 음란, 사욕, 부정, 정욕,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 뭐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이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지금 그냥 그 명령 그대로 한번 노력하고 애써 보세요. 그 음란 생각이 나지 않도록, 부정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악한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생각 자체를 없애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셨죠? 어떠셨어요? 그거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열매거든요. 열매는 뭐냐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맺히는 열매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있고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와 나무가 뭐겠어요? 그 뿌리가 뭐겠어요? 아담이고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애쓰고 노력하여 열매만을 나오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필패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막으면 막아도 아무리 막아도 노력하고 결단하고 열심을 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궁극적 결론은 뭐냐면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인의 원리예요. 자연인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목적하게 하여
살아가기 위해 생기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패키지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끊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거는 뭐예요? 앞에 뭔가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의 복음이 있다는 거야.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이건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열매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게 복음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미 죄가 끝났어요. 아담이 끝났어요. 새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복음 안에서는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므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적으로 이것을 붙들어야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절대 여러분들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붙들 때 승리하고 해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끝도 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크게 띄워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열매가요. 우리 삶에 계속 맺힐 거예요. 이 계속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열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이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요.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가만 놔두면 잠깐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열매를 맺어요.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냔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이게 율법적으로 말씀을 통해 정죄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안에서 복음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사람도 죽었고 그 옛사람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그 옛사람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못 박은 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그 방향성 때문에 탐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원리를 십자가에 이미 그걸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인하여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먼저 노력하고 애쓰기 전에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그게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출발하겠습니다. 복음이 이 시간 내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게 복음대로 적용되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다른 것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이미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옛사람이 이미 끝난 거예요. 옛사람이 이미 끝나고 성령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의지해야 뭐냐면 더 이상 옛사람의 죄성의 뿌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다른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노력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냐면 복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나로부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출발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계속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하구나. 이건 당연하구나. 진짜 나는 죄인이 맞구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셨구나.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의지합니다.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지식, 이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은혜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의존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기 위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만 의지하러 온 거예요? 오늘? 복음만 의지하러 온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져야, 말씀으로 들려져야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원리를 따라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 다른 것을 소망하다가 소망이 가득 차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안 돼 절망이 가득 차 있고, 그 선악의 기준 우리 안에 꽉 차가지고 잡혀서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복음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게 복음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내게 믿음으로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이미 해결됐어요. 끝났어요. 그 복음을 악착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복음만, 예수만 붙들어야, 성령님만 의지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내게 구원의 능력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빠져요? 내가 빠지고 선악과가 빠지고 우상이 빠지고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제거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복음과의 관계를, 복음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뿌리가 제거된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뭐만 남게 되냐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만 남게 되냐면, 이전에 죄의 인으로 살았던 습관과 형식과 그 모양의 흔적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만 남은 거예요. 뿌리는 우리가 예수만 붙들게 되면 뿌리가 제거되고 우리 안에는 흔적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뭐랑 싸우는 거예요? 그 흔적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만 모든 것이 되는 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흔적과 싸우는 거예요. 흔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흔적 갖고 왔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삶에 살아오면서, 이번 주까지 살아오면서 뭐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죄의 열매 다 남아있잖아요. 내 안에 다른 마음,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높아졌던 거 있잖아요. 죄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뭐예요? 복음을 붙들고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복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내가 오늘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이 시간 높이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건 복음으로만 말미암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마지막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 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안 돼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는 구원의 은혜만 구하세요. 그게 복음이 누려지면 저 새 옷을 입은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무슨 기도를 하시면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최고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오늘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의 기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둠을 밀어내는 힘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직방이에요. 막 다른 거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선악과가 빠져나가요. 우상이 빠져나가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니까.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그 목적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진짜 찬양하잖아요. 그 씨름을 여러분들이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전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밤에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감사만 하시고 찬양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구원의 축복을 이 시간 온전히 누리게 되시는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